440장 찬양입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그 다음 442장입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 친구 되신 그 주님과 함께 그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정성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주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전에 광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온유한 사랑방의 정윤순 집사님의 시모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례 일정이 있습니다. 고 김용기 권사님 장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는 오늘 위로 예배로 다녀오겠습니다. 교회 출발 10시입니다. 10시에 교회에 출발해서 그 논산의 황산 장례식장 202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한 차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자리가 여유가 없어서 10시까지 함께 위로 예배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4분에서 5분 정도 저희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장례 일정 가운데에 은혜롭게 장례에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 예배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 마지막 33절은 상반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모든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무질서의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혼돈스럽고 공허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의 역사는 무질서 가운데에 질서를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또한 바다와 육지가 드러나게 되고 동물과 식물들도 각각 정해진 그 질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가 바로 우리 사람에게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여하신 질서대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그 질서를 깨트린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사람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게 되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 죄의 결과로 우리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질서가 깨어지게 되자 그 질서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새롭게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묵은 것이 벗겨지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된 질서가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노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바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우리에게 다시금 부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로운 질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세워지길 원하셨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그 새로운 질서가 흘러가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서 말씀하듯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찬송시도 있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또한 방언함과 통역함 같은 것들이 풍성하게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그 계시라든지 통역함과 또 방언의 은사들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 중에는 하지 않는 것들이죠. 이것은 그 당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주 은사가 풍성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예배 가운데에 방언 기도의 순서도 있었고, 또 그 방언 기도를 통역하는 순서도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주 풍성한 그 모든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풍성하여 넘치는 것보다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풍성한 그 은사들이 무질서하게 이 교회 안에서 남발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내린 특단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선적으로 이 은사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 그 은사들은 어떤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은사는 더 높고 어떤 은사는 더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그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각각 하나님께서 그 은사와 재능들을 믿는 이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각각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과도하게 집착되거나 또 관심이 집중되거나 부각되거나 우울하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또 필요에 맞게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은사를 선물로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장에서도 잘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주인이 타국을 떠날 때에 그 종들에게 각기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기는데, 거기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그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의 비중도 각각대로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재능, 또 고유한 은사가 그들에게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달란트를 맡기실 때에도,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대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은 각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니다. 어느 하나 더 우월해서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누구에게는 더 잘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었던 그 칭찬도, 또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주신 칭찬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종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주목하는 것에서부터 바로 나 아닌 타인을, 또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듯이 또한 나 아닌 타인에게, 당신에게도 계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당신 안에 주님께서 계시군요.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으면 가끔은 너무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 남편도 달라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가 오늘 만나야 되는 그 사람들을 내가 다시 달리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우리에게 부여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기말고사 기간을 지나면서 그들이 관심 있게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적표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성적을 매기는 기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평가입니다. 이 상대평가에는 1등부터 마지막 꼴등까지 서로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1등이 되고 또 누군가는 반드시 마지막이 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이 1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못했지만 어떤 누군가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가 마지막 등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대평가에는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평가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이 평가 방법은 누구나 노력하면, 그리고 누구나 노력하여서 그 기준에 만족할 수 있으면 모두가 다 A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절대 기준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쉽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보다 많은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또 자기보다 더 적게 받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인이 왔을 때에, 돌아왔을 때에 내가 남긴 이 일에 대해서 주인은 반드시 내게 칭찬할 것이라는 믿음. 내가 5달란트를 남기진 않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2달란트로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긴 이 일에 대해서 주인이 나에게 칭찬할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남길 수 있는 그 주인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그 주인의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남들보다 무엇을 더 가지고 있는지, 더 우월한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나 아닌 타인을, 또 나 아닌 우리 다른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서로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더 나은 은사를 너희가 사모하라, 더 나은 것들을 너희가 바라보아라, 그것이 바로 모든 은사들보다도 더 사모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지 않을까,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시되 또한 나 아닌 더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열리게 되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뒤이어서 바울은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소위 이 방언 열풍이 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 이상이 그 예배 가운데서 방언을 그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풍성한 그런 은사들이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에 따른 제재가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방언 기도가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또 아무리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런 비밀된 은밀한 일들을 나누는 그런 신령한 기도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통역하는 은사자가 없으면 그 방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의 은사도 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기도하고 나서도 무엇을 구한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신령한 체험이 될 수는 있지만 교회를 생각하고 또 공동체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덕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그치는 것이 낫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너희가 더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는 너희가 통역의 은사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의 앞장에서도 말씀하듯이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 기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 이 덕이란 바로 자신의 덕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덕을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크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남을 더 낮게 더 높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드러나시도록 우리 안에 주님께서 드러나시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건덕입니다. 이 건덕에 대한 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느 날 성자 프란체스코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놀라운 사역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프란체스코가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강함과 지혜로움과 능력을 나타낼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의 전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미련하고 가장 무지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프란체스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정말 미련하고 무지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정말 강하고 정말 지혜롭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자 프란체스코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를 높게 사신 바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나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덕, 그것이 바로 건덕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삶,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 바로 그 건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자랑 삼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며 또한 우리를 낮은 곳에서부터 높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덕을 세워주는 하나님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존귀하게 되시도록,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 믿음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어렵지만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회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나음 주시는 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